네,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학생들 찬양 너무 은혜롭게 잘하고 있습니다. 아유, 오늘 감동이 밀려와 가지고요. 야, 다음 세대의 찬양 인도자들, 야, 참 감동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점심 드신 분들은 꽤 많이 있는데 점심 드신 분들은 오후 예배 참석을 안 하고 오히려 점심을 안 드신 분들이 전부 다 참석을 하셨네요. 참 귀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점심을 드시든 안 드시든 간에 어디든지 가서 잘 먹고 잘 사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 옆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밥을 먹고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두 종류의 겸손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보다도 먼저 앞서 오신 분이 있는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분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의 친척의 관계고 실질적으로 사촌 형제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사람이 이제 만 30세가 됐을 무렵에 양떼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 가운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많은 유대 백성들이 구약에서 언급했던 메시아를 기다렸었는데, 그 메시아라는 그 유대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그 메시아가 오면 이 지긋지긋한 로마로부터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하고 민족적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오실 것이다라고 유다 민족들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다 민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즈음에 마침내 세례 요한이 딱 등장이 돼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기 시작할 때 많은 유대 백성들이 드디어 이분이구나,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선지자, 구약에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드디어 나타나셨다. 그래서 저들은 한결같이 그 시선이 바로 어디에 쏠려 있냐면 세례 요한에게 집중됐던 거죠. 아, 이분이 이 나라를 이끌고 이 나라를 지도자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분이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그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외쳐대는데, 그 광야에 사람들이 없는 데잖아요. 그 사람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그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온 거죠, 광야로. 그럴 때마다 세례 요한이 움직일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인파들이 따라 붙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렇게 한순간에 세례 요한이 그 지도자가 됐고, 메시아로 오해를 받을 만큼 정말 지도자로서 바로 시대를 깨우고 영적으로 깨우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어떤 위치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로 알았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고, 또 나는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하는 길에 불과하고, 그리고 그림자에 불과하지 실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그는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공생애가 딱 시작이 됐습니다. 만 30이 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무렵에 이제 예수님이 곧 세례 요한과 만나는 그런 시간이 점점 다가올 무렵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찾아온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은 앞으로 곧 만나게 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그러나 내 뒤에 오신, 곧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의 불로 바로 너에게 불세례를 주실 분으로 오시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 세례 요한이 찾아온 사람들에게 일일이 설명을 합니다.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하는 즈음에 드디어 누가 나타나셨냐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언급되어진 내 뒤에 오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 오신 거예요.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려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게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했을 때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합니까? 말리는 거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지 어찌하여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바로 극구 부인하고 예수님의 세례를 거절하죠. 세례 요한이.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합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해 주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허락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너와 내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쁘신 계획을 너도 나도 함께 성취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언급을 했을 때 세례 요한이 허락을 한 겁니다. 그럴 때 그 전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다, 세례 요한이 말했다는 거죠. 내가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 내 뒤에 오신다라고 하는데 그 내 뒤에 오실 그분이 정말 세례 요한에 딱 나타나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를 베풀 것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례를 베푸는 그런 가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 하늘의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해서 음성이 들리죠. 너는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그래 이 말씀이 그대로 전개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교독을 했지만 이 내용 중에서 11절부터 16절까지 15절까지를 보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 세례 요한의 겸손과 누구의 겸손을 보게 되냐면 예수님의 겸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의 겸손과 예수님의 겸손을 발견하는데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똑같이 두 분은 겸손했는데 근데 겸손한데 겸손이라는 겸손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질이 다른 겸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의 겸손은 어떤 겸손이냐면 자기 분수를 아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모습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볼 때는 누가 그때 현실적으로 볼 때는 누가 더 높게 보였습니까? 누가 강자로 보였습니까? 누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누가 사람들로부터 시선에 집중됐던 사람입니까? 예수님일까요? 아니면 세례 요한일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의 대상으로 이렇게 빛을 보고 있는 그런 와중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예수를 알아보고 자기보다 높고 높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자기 분수를 지키는 모습을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게 되면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왜 오십니까? 이거는 자기보다
자기보다 높은 분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분수를 지키는, 자칫 잘못하면 바로 이 세례요한이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낮춘 거예요. 자기보다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본 거예요. 언제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일로 쓰임 받을 수 있고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자격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격 없는 자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그 일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믿고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해야지, 자기 분수도 모르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한가닥하니까,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라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는 실족할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신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신학생들은 여러분들이 훌륭해 가지고 믿음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조건 은혜로 불러주신 거예요. 신학생들 3명 있지? 손 들어봐.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겉멋들어 가지고 설교 평가하고 옳으냐 그러냐 요따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부터 당장 때려쳐야 돼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가장 겉멋들을 수 있는 게 바로 아니면 신앙물을 먹는 거야. 신앙물을 먹는데 신앙물과 신앙하고 다른데, 그것이 마치 신앙물이 신앙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평가나고 한국교회가 뭐 어떻고 목사들이 어떻고 이렇게 비판 의식 속에 사로잡히면요,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는 교만입니다. 3명의 학생들은 아멘 크게 한번 해봐. 그래요. 잘했어. 100점.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했습니다. 예수님 정반대인데, 아까는 자기보다 높은 분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자기 분수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겸손은 이와 정반대예요. 정반대가 뭐냐면, 자기보다 낮은 우리의 인생을, 그 우리의 인생의 자리까지 밑바닥까지 내려오셔서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에게 뭘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을 따지면 누가 높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훨씬 높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과 같이 내려왔을 뿐이지, 그분의 신분은 어떤 분이에요? 삼직이에요. 삼직.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영원한 보좌에 있었던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어서 내려왔지만 누구에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지극히 낮은 자인,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내밀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겸손은 겸손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겸손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너와 내가 이같이 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겸손함을 보여준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여주시기 위한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희생적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2가지 겸손을 다 실천할 줄 알아야 온전한 겸손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2가지 겸손이 뭐야? 자기 분수를 아는 겸손과, 그리고 지극히 낮은 자 앞에서 엎드리는 겸손한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동시에 우리가 겸손을 배워야 되고 겸손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분수를 지켜서 나보다 이상인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 어쩌면 나보다 경륜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 앞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높여야 될 윗사람을 바라보면서 바로 자기에 합당한 처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또 하나는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 자기보다 이하의 사람, 자기보다 어린 사람, 이런 사람, 자기보다 불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바로 협력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저들의 친구까지 되어주는 겸손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중앙교회가 가장 겸손한 질서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할 때, 자기보다 높은 사람,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나이가 더 많이 드는 사람, 경륜이 있는 사람들을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존경하는 마음, 이 마음 가져야 돼요. 특별히 학생들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여기까지는 나보다 높은 사람이 가정 안에서 누가 있을까? 부모님일 것이고요. 학교에서는 선생님 것이고요. 선생님이 아무리 선생님 같지 않다 하더라도 선생님은 선생님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앞에서 강단에서 이 공부를 가르칠 때 누워가지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 저주받을 짓이요. 예라이 저주나 받아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학생들이 교권이 무너지고 또 교사들도 바로 뭐냐면 상당히 자기의 사명감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전부 다 자빠져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공부의 분위기가 안 되는 일들이죠. 옛날에는요, 선생님들한테 엄청 맞았어요. 공부 못하는 사람 50점 이하 다 나와. 그럼 단골 손님이 저였어요. 엄청 맞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안 맞았어요. 자, 자기보다 높거나 자기보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주의 종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자들에게 바로 뭐냐면 존경하는 마음으로, 낮은 자세의 마음으로 자기 분수를 아는 자세가 겸손한 건데, 그 겸손이 어떤 겸손이라고요? 세리요한 겸손.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아무리 부족한 면이 많고 허물이 많아 보여도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세움받은 전도사님들이나 간사님들이나 목사님이 되면, 어이 김 목사, 어이 이 간사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자기 신랑을 가지고, 교회는 분명히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근데 누구누구 아빠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친구의 관계들도, 야 명수가, 명신아, 등신아, 말수가, 쑥떡아, 교회에서 아무리 친할수록 여러분 더욱더 존경해야 되고 더욱더 존칭을 베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름 부르지 마세요. 왜 좋은 직분 받았는데 왜 엉뚱한 이름을 자꾸, 엉뚱한 이름은 아니죠. 이름이지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겸손을 다 겸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낮은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겸손함처럼 정말 존경하고, 어린일지라도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그들과 함께 낮은 자의 그 심정 속에 들어가서 베풀고 섬기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죠. 그 겸손함은 어떤 겸손합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확증된 겸손. 예수님이 그 겸손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겸손하지 않았다면 인류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다. 우리도 예수님의 겸손과 세례 요한의 겸손과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가정은 행복해진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질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도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질서가 바로 잡혀지게 되면
행복해지고 복된 역사를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요한의 겸손과 예수님의 겸손을 동시에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